최근 우리나라 5년에서 7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거대한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종교인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는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그 종교를 선택하는 종교인이 늘어나는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특별히 2014년 이후에 종교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그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20대는 무종교인이 78%고 30대는 70%고 40대는 68%로 나타났다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20대 10명 중에 8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거대한 사회 현상으로 우리나라에 무종교인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무종교인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압도적인 1위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무관심.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아예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종교인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이유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 방편으로 종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종교를 가진 이유가 단지 그것이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종교인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이 이 땅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관심 가지고, 이 땅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 가지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하는 시간은 이 땅을 넘어서 우리 죽음 이후의 영원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지라. 여러분, 아침 안개가 어떻습니까? 햇빛 뜨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와 부르시면 그냥 다 놓고 그냥 아침 안개처럼 생을 끝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자라면서 중고등 시절만 있는 줄 알고 중고등 시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중고등 시절을 보낸 애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생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생고생이. 근데 좀 철이든 빨리든 애들은 어떻습니까? 중고등 시절 이후에도 자기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힘들어도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꾸역꾸역 자기에 맡겨진 그 공부를 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린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왜냐하면 영원에서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고등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그 시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참 짧은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중고등학교 시절 이후의 삶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철이 들어 있는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철이 들어 있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철들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짧습니다. 왜 우리가 길게 느껴집니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빗대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빗대어보면 너무나 점 한 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꽤 넓은 것 같지요? 부천이 꽤 넓은 것 같지요? 자긍심을 가져야죠. 꽤 넓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부천이 얼마나 작은 동네입니까? 세계를 넓혀놓고 보면 얼마나 작았습니까? 전 지구를 놓고 부천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점 하나입니다. 안 보여요.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정도인데 우주를 대상으로 하면, 우주를 대상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천을 보면 어떨까요? 점이 아니라 점도 안 보여요. 영원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을 대어보면 점이 아니라 점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짧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너무나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순간순간 깜빡깜빡 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해가 뜨면 쉽게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깜빡깜빡하면 우리는 영원에서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짧은 순간이고 영원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까운 소래산이나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서 쭉 내려다보면 중동이 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위치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활동 반경이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역할을 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에 있고 지금 어느 쪽으로 쏠려 있고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어떤 생을 살았는지 전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원하는 거, 눈에 좋은 거 다 취하고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인생에 대한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솔로몬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2장으로 넘어가서 희락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그렇게 계속해서 28번 이상이나 솔로몬은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은 인생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그 질문들은, 인생에 던지는 질문들은 결국 그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대답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인생은 무엇인가 계속 질문을 던지다가 결론적으로 그 답을 13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들리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짧은 순간이고, 그 이후에 영원에서의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제일 먼저 던져야 되는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살아야 됩니다. 철학자들도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유명한 질문입니다. 근데 철학자들만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꼭 던지며 살아야 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중간에도 나는 누구인가? 가끔 TV에서 자막으로 우스갯소리로 확 정신없이 되고 난 다음에 자막 처리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뭐 이렇게 자막 처리해가지고 뭐 웃기려고 막 하는데, 그게 웃기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진지한 질문이에요.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나는 나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네 인생 네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대답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죽는 존재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참 죽는 이야기 하니까 정말 싫네요. 그러나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을 감지하면 감지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수명이 120세, 150세까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도 969세를 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길게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빨리 죽었느냐 늦게 죽었느냐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답은 나는 죽는 존재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막 하더라도 죽음 앞에 그걸 다 가지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에서 원정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한 장군이 개선 프레이드를 막 펼칠 때 로마 시내 안에서 그 뒤에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로 하여금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하잖아요. 메멘토 모리. 그게 뭐예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지금은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환호를 받지만 네 조금 있으면 죽을 수 있어. 너도 죽는단 말이야. 죽음을 기억해. 그러니 방자하게 굴지 말고, 교만하게 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 그런 의미로 메멘토 모리를 외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갈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던지는 그 대답, 나는 죽는 존재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것을 대답 들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죽는 존재야 라는 이 사실은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죽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로 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나는 죽는 존재, 죽어야 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어렴풋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그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그 테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막 그렇게 죽는데,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는데도 사람 죽는구나 하지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그 죽음을 자기에게는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하잖아요. 장례식에 참여해서 죽음을 한번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참 인생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사람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례식에 가서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장례식에서 잠깐 예배 드릴 때 죽음 이야기 잠깐 듣고 그러고는 잊어버려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먹으면서 전라도 쪽에 뭐 장례식 음식이 맛있나니, 경상도 음식이 안 좋다니, 맛이 없나니, 뭐 그런 이야기만 하지.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홀리하게 보지 마세요. 저도 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장례식에 많이 참여를 했을 거잖아요. 집례도 하고 조문객으로 그냥 참여하도록 했을 텐데, 제가 만약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 장례 대상이 되어진 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나의 죽음과 동일시하면서 내가 장례식에 그렇게 매번 참석했다면 저는 성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광채가 안 나잖아요. 왜? 그분들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장례식에만 가겠는. 근데 여러분, 엄연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죽음 이야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지나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너는 죽는 존재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소리 싫지만 그러나 죽음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수록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엄청난 허무감을 가져다 줍니다. 엄청난 허무감. 여러분, 사실 하나님 빼고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 조이고 했던 모든 거 필요 없어요. 끝나버려요. 진시황이 백마용 만들어서 자기 무덤 옆에 쫙 억수로 막 엄청나게 해놔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져가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는 죽는 존재구나, 나는 어차피 죽을 존재구나 라는, 자기가 죽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에 정말 정직하게 직면했던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밀려오는 그 인생의 허무감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허세잖아요. 내가 지금 노력한 건 뭐해?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럼 더 살아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단히 애쓰고 하는 뭐해? 난 어차피 죽을 건데.
일찍 죽거나 지금 죽거나 죽는 거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그 허무감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도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허무함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제 생각 속에 참 인생이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애들 키워서 이제 다 시집가고 할 거니까, 아들도 아니고 시집가고 뭐 그러면 자기들 인생 살 거고, 그리고 언젠가 또 열심히 애쓰고 한 것이 때가 되면 은퇴하고 다 내려놓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허무감이 훅 밀려오는 거예요. 참 헛되다. 그런데 그 헛됨을 순식간에 쫓아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니지, 내가 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인생이 어때? 아니지. 그렇게 내 마음에 그 헛됨이 한순간 도망쳐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가끔씩 한두 번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에 훅 사로잡힌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거나, 너무 사랑했는데 탁 하면서 먼저 보내면서 인생이 참 무상하다, 인생이 참 헛되다, 열심히 피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모은 돈이 한순간 어떤 계기로 사기 맞거나 해가지고 확 다 날아가 버렸을 때 참 인생 헛되다, 인생 허상이다, 허상, 인생 무상이다, 이런 마음에 훅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끝이라고 여겨지지만 그건 끝이 아니죠. 사실은 죽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기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실 전도자는 하나님을 빼고 죽음을 생각할 때 허무감이 밀려 들어왔어요. 정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헛됨으로 확 차 들어왔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니구나, 인생이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구나, 서야 되는 거구나. 심판하시는 선악간에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간 그 모든 행동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대입하니까 그의 인생의 허무감은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잘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깨닫고는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거 중요한데 치열하게 사는 중간중간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끔씩 던지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짧게 지나가 버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짧게 지나가는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영혼에서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뭘 근거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까? 자기가 벌어놓은 돈, 자기가 취득한 명예,
학위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회사 뭐 자기 직급을 말해요. 당신 누구입니까? 아, 저 대리인데요. 과장인데요. 상무인데요. 사장인데요. 오늘 대표인데요.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찾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과 그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집니다. 군인이 자기가 군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총도로 나가서 목숨 바쳐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들도 소방관인데 119 소방관이 불에 들어가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잖아요. 불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소방관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다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이 되어도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지미 카터 미 전 대통령, 그가 대통령이지만 자기 정체성은 뭐예요?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퇴임하고도 계속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잖아요. 요 며칠 법무부 차관의 과잉 의전이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다 알고 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 같이 일했던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것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과정 가운데 과잉 의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죠? 비가 오는데 법무부 직원이 뒤에서 무릎 꿇고 카메라에 안 잡히도록 해서 올리고 있는, 정말 속에 불이 나더라고요. 그게 정말 아니잖아요. 직원이 그렇게 하려고 만약에 했다 할지라도,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억지로 내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아니 옆에 서서 그냥 들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해야죠. 더 좋기로는 김정은도 자기 우산은 자기가 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비난받을 모습이 나오냐고요. 자기는 그런 의전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그 사람의 속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정체성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이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다. 나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면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이 기웃기웃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사느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안 던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자기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지. 그 정체성이 들어오면 세상에 빠져있던 발을 빼내는 거예요. 빼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광야에서 천막을, 텐트를 쳤지요. 근데 텐트를 칠 때 문을 보면 그들이 주위에 있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큰 돌을 고정하면 더 안전하잖아요. 모래바람에 안 넘어가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니지,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지, 나그네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멀리 가서 큰 돌을 가지고 오지 않냐고 그냥 주위에 있는 돌을 그냥 이렇게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제국의 제2인자로 두고 살았던 야곱, 그 애굽에서 야곱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시신을 그 애굽에 삐까뻔쩍하게 피라미드에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 하나 넣어줘. 파라오처럼 삐까뻔쩍하게 파라오 안에, 그 피라미드 안에 넣어줘. 그렇게 요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보잘것없는 그 동굴 같은데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고, 자기 시신을 묻어달라고 야곱이 요청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8년 동안 살 때 큰 살림을 아예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분이 언제 공안에서 발각되어서 쫓겨나야 될지 모르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제 정체성을 너무나 각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안 샀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죽는 존재다,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다,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존재다 라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는 이 인식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인생,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답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확실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힘을 다해서 살아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땅 이후의 영혼에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며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치열하게 살면서도 가끔씩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그래, 나는 죽는 존재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야, 서야 되는 존재야,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야 라는 이 답을 상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답 상기받은 그대로, 그 정체성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을 준비해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에서,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죽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라는 우리 정체성을 한 번 더 떠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그 영혼에서의 존재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영혼을 망각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끔씩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질문을 던지고요, 나는 죽는 존재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이 답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답을 상기시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지 못해서, 영혼을 준비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을 잘 준비해서 모두가 먼 훗날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매몰되어져서 영혼을 깜빡하고 산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죽는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 우리 정체성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죽음 이후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